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상고해보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특히 101절에서 볼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신앙의 삶이 어떠한 삶이 온전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신앙 삶의 근본적 본질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하는 말이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말하기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 안의 자유 고린도후서 3장에 나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지키며 축복받는 생활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기자도 101절에서 10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삶이 되고 예수 안에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자유자, 세상에서 복된 자가 누구예요? 그 나라 법을 지키며 그 나라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자요. 그가 또한 신앙의 삶이나 세상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 법을 지켜야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법만 지키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고 인생의 삶에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을 벗어나 생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삐거덕 소리가 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낀다거나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역산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줘야 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복받는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그런 거면 성령님이 보호하실 때 축복받는 역사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관망만 하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너 잘났다, 그러니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멀찌감히 뒷짐지고 서서 관망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만 도와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만 지켜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러니 어둠의 권세가 넘실거리는 거지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세속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세속인들은 국가의 체제라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복음이란 말씀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삶의 근본적 본질은 뭘까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삶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삶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본질부터 성립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건축에다 비유한다면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 공사 기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으로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 있는 관계 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과 복음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율법은 폐지됐고 복음이 완성됐으니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과 같은 걸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비유한다면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복음은 고등학문인데 초등학문을 거치지 않은 채 고등학문을 배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를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든가 대학을 들어갔겠다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은 대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은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기초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른부터 만들어 놓지 않고 어린아이로 출생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초 작업을 닦아나가도록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어른 아이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어른의 생각만 하겠다고 말을 하니 문제가 대두되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날 현 시대는 범법 시대가 됐습니다.
범죄의 소굴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생각, 하나같이 자기 방법, 하나같이 자기 뜻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도 망심에 이끌까지 신앙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더라. 그러니 나도 하나님 믿어. 교회 가면 된다더라.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교회 가자.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믿는다는 말로 끝나다 보니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도 못하며 단순하게 믿는다고 자화자찬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대다수가 어때요? 올바른 신앙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믿으면 된대,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부실의 공사입니다. 부실의 공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장할 수가 없고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니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교회에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져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유익과 이지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교회 가게 생겼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면한 과정이 어떻든 계획한 목표는 설정했다면 축제를 각오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맞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그것 피하고 그것 해결하고 나서 교회 가겠다고요? 그는 평생 동안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본 말씀 주제와 같이 신앙의 삶의 근본적 본질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문제는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와 대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보면 죄악된 성경을 버리지 못한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조석 지변의 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듯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자신의 죄악된 습성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만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불가항력이기에 우리에겐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생활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고 내가 헤쳐나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전제 조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자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어 사나 죽으나 진리 복음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 본질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삶이란 율법에 입각한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기독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독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신앙 삶으로 지향하는데 필요 요건이자 기초적인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필수적인 규범이 말씀이고 믿음의 삶의 필수적인 규범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인 규범이라는 율법과 복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느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유물, 하나님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유물, 하나님의 산물인 복음의 말씀, 율법의 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례가 십계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법칙,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인간의 생각과 뜻에 입각한 사고와 견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인 말씀에 입각한 행동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사고, 내 방법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금상첨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외됐다면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뜻 버려야 합니다. 내 사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믿는 자에게 율법과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적인 문제는 구약 시대에 필요했고 복음적인 문제는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체제. 그러나 오늘날 현 시대는 율법과 복음은 다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초등학문의 실력을 쌓지 않고 고등학문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겪지 않으면 성장한 어른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현 시대까지 신앙 삶의 근본적인 본질로 현 시대는 구약의 율법적인 문제까지 삶의 생활에 적용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에게 26장 2절에서 4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했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신앙적인 삶의 뼈대와 같은 것, 삶의 생활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면 기둥과 같은 겁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데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졌을 때 너나 없이 예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쌓아올린 건축이라 할지라도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는 학문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 명예 권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데 배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활,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보면 율법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야로 주의 법도를 묵상하면서 삶의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는 믿음의 삶의 뼈대와 같은 것, 복음은 삶의 생활의 지침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에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나 알아, 나 배웠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 들었어,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생각해 볼 때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했고 신약 시대를 복음 시대라고 말한다면 율법과 복음을 한 묶음으로 묶어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삶의 근본적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율법과 복음의 본질의 참뜻을 말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해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적인 흐름으로 율법과 복음을 변절시켜 나가는 사단, 마귀, 이단 집단들이 오늘날 현실에 너무나도 많이 머리를 들기로나 미약한 교인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행처럼 휘몰아치는 유물론 사고에 못한 생명들을 잊어버리는 불상사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어디에 넘어져요? 물질에 넘어져요. 교회를 오는데도 뭐하러 올라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겠다고, 예수 믿고 명예 권세 누리며 거들먹거리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허다한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의 시대를 지나면 종말 시대로 돌입하는데 믿는 자로 구속사적인 사건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면 신앙 삶의 근본적 본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골백년을 교회 다니며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물 건너간 상태이기 때문에 순종이란 두 단어는 이틀의 사탕 발림에 불과할 뿐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상사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육비에 되새기고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오늘의 말씀을 삶의 생활 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다면 유지하고 관리하여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